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이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란,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란 정말 이거 하나가 가장 큽니다. 마지막 날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께 제대로 한번 쓰임 받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역할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다른 소원보다도 가장 큰 소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증인이 한번 되어보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도 이미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도들처럼 직접 만난 사람 없고,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도들이나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증인의 효력은요, 맞습니다. 그 현장 사건 가운데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람이 증인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분명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이 11제자죠. 예수님이 순환, 죽음, 부활을 옆에서 생생하게 다 목격했는데 4절 5절을 보니까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무슨 당부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은요,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고 들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그들도 목격을 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을 다시 사셨는데 얼마나 많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본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듣고 보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고 모두가 증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증인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직접 보고 들었지만 예수님이 증인 되라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무엇을요? 성령을요. 고로 우리는 여기에서 증인은 보고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은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도 두 눈으로 본 듯이 생생하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생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음성을, 봉사가 된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주 요긴하게 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만지지는 못했지만 사도라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밝히 부족함 없이 증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못 봤을지언정 증인으로서 부족함 없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 되시도록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낙원을 직접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셋째 하늘에 올라 낙원을 본 것처럼 우리도 보고 들은 바 전하는 증인 되기 원하고, 특별히 더 원하는 것은 그 낙원을 보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권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아직 못 받았나?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찌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주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큰 은혜가 아닙니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 테니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권능이 따라오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은 자는 자동적으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뛰어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성령 세례를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LA 토레이는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7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라. 두 번째, 죄를 버려라. 세 번째,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라. 네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라. 다섯 번째, 성령 세례를 간절하게 원해라. 여섯 번째, 성령 세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일곱 번째, 믿어라. 이게 7가지 단계입니다. 이 7가지 단계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빠져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설교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주제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한 가지만 토대로 좀 집중해서 하나를 보기 원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상형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명인 얼마나 위협이 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빨리 피해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게서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게서 들은 바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얘들아,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인데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이 장면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7가지 단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얘들아,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에 기록된 것을 1.1획도 오해하지 아니하고 내 스타일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면 갈라졌다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렸다면 내렸다고 믿고, 그냥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다면 7바퀴 돌았다면 성벽이 무너졌다고 믿는 그 믿음이요. 희양찬란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손을 얹어 기도한 즉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게 닿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그대로 믿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께서 성경에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떠나감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 1.1획도 더하거나 감하지 아니하고 믿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수준을 요만큼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갇혀서 평생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내게 주셨다라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들은 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믿음에 기초하여 이곳 이 장소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요, 권능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권능이 임하여지고 증인이 되는 것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기억해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해를 받지 않고 병 고치는 표적이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이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권능입니다. 근데 권능은 왜 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권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도 약속을 하시죠. 너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능력이 너희 자랑하라고 아니라 당연히 따라간다고, 내가 그것을 능력으로 너희를 확증할 것이라고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동일합니다. 이 표적이 따라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권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과연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단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세례는 조금 다르다고 분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지만 성령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주님이 증명하시는, 보증하시는 사역은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어쩌면은 좀, 이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봉사활동하면서 조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역자들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도 기회예요, 그 마음은.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주님이 정말 와, 저 사람 쓰신다 하면서 쓰임받는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그런 평신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권능, 성령 세례를 받아 당연히 권능이 따라오고 권능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감 가운데 우리 소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것과 저 나라의 것이 연결되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충분히 건강하게 잘 살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이사할 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여기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 것과 주님이 사명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는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복음 전파라는 명령.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인 소원은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쓰임 안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방법으로 해보려니까 특히나 저희는 펀치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게 잘 안 맞잖아요. 저도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사역을 해보고 싶다. 위로부터 임하여지는 이곳이 되기를 소망한다. 저는 그래서 이곳을 개척했을 때도 소원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곳이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 성에 머물러 주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사역을 한번 감당하는 것. 그 저희 소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때까지 계속 제가 8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합니다. 왜 승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승천이 있어야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이 지금 또 내주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직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